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옷자락을 만질 때마다 은총을 주셨을까요? 배 타고 그냥 나가버리셨을까요? 배 타고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은총도 마치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무엇처럼 그렇게 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당신이 주시고 싶을 때, 물론 하열병 여인은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이렇게 잡을 때 예수님에게서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이제 그 은총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로 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거지만, 마치 당신을 은총을 이용하는 은총을 받는 수도꼭지처럼 우리가 열면 나오고 닫히면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악령들이 또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럴 때 닥쳐라고 하죠. 악인들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편이야 뭐 이러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에게 이익이 될 필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찬미가 의인들에게만 어울리는 거지, 악인들은 막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막 그냥 그 서빙하는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러고 마친 기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저 사람들이 성당 다녔단 말이야? 이런 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당신의 뭐를 지키시려는 걸까요? 자유, 의지를 지키시는 거죠. 나의 자유는 절대로 너희가 빼앗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자유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을까요? 아니면은 자유를 보장해 줄까요? 내 자유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한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요하거나 무력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무언가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자유를 잃은 사람이에요. 본인 자유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막 누군가를 사귀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세상 어떤 것들에 휘둘리고 있는지,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휘둘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나의 자유를 본인도 휘둘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놓아주겠지? 그랬다가 그렇게 결혼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헤로데와 같은 분이 아니라 놈도 아니죠. 아무튼 헤로데는 폭군이었죠. 폭군. 막 그 세례자 요한을 막 죽이고 하는 폭군. 그 자기 딸이 춤 잘 췄다고. 근데 이 폭군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죠. 누구한테 휘둘렸어요? 헤로디야. 그 다음에 이 딸에게도 휘둘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안 지키면은 이 귀족들에게도 휘둘리고. 이 사람은 휘둘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휘둘리니까 본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뭘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인 거죠. 뱀은 일반적으로 뭐 사탄이고 마귀이고 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에덴 동산,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뱀이 하느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늘나라에서 죄를 안 짓는 게 자유가 없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성모님처럼 뱀을 발로 밟고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지 그 뱀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뱀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느님이 만드신 거죠.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이게 간교하게 하느님께서 뱀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 뱀의 유혹으로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들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인 거죠. 니콜라이 2세라고 러시아 마지막 왕조죠. 이 사람은 폭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 대관식 때 이게 실제 사진인데 빵 주고 너무 배고픈 시절에 빵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한다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의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깔려서 죽었어요. 그 3,000명 정도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 아파했을까요? 무도회에 갔을까요? 무도회에 갔어요. 이 사람들이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잔혹한 사람인데 그러면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았을까요? 엄청 휘둘리는 인간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휘둘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 일요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니콜라이 2세 황제에게 반대를 해서 이 사람들은 평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들과 또 이제 일반 백성들이 그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폭군들이 아니라 그냥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총원서를 들고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작정 총을 쏴서 이때도 1,000명 이상이 이 궁궐 앞에서 죽었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피해 일요일인데 이렇게 폭군을 자행하는 이 사람은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폭군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죠. 이 사람은 아내 알렉산드리아에게 너무 휘둘리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물론 이 일가족은 나중에 다 총 맞아서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들이 유일하게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혈루병이 있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내가 또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나는 이 아내의 말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내 아들 죽으면 당신 뭐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러면 뭐 어떡하지? 그러면서 불러들인 게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자기 지방에서는 이제 개차반으로 살았죠. 폭력과 이제 여자를 뭐 아무나 겁탈하는 뭐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제 수도사가 돼서 이제 이 궁궐에 들어와서 근데 이제 신기하게 이 사람이 이 아이 병은 날 겁니다 그러면은 몇 달 동안 이 아이 혈루병 병이 싹 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도지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아내와 이제 연분설까지도 이렇게 아내가 어머 사랑해요 우리 라스푸틴 당신만을 뭐 그리워해요 이런 편지가 막 그래서 이
이제 이 강료들이 이거 봐라 당신 아내 이 사람이랑 바람 핀다. 아니 그래도 내 아들을 살려주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의 말에는 껌뻑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와 이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이 둘이 물론 얘도 총 맞아 죽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둘이 이제 나라를 막 주물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더 민심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는 계기를 맞이하고 모두가 다 일가족 전체가 다 총 맞아 죽죠.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 그만큼 폭군이었던 거예요. 근데 폭군인데 휘둘려. 왜 휘둘릴까요, 사람들이? 이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이 영화는 실제로 이제 윌리엄 이 나라의 어떤 독립 전쟁을 뭐 이렇게 주도했던 한 영웅의 이야기를 그린 거잖아요. 이 브레이브 하트 이 사람이 이제 내장이 뽑혀가면서 자기는 자유를 달라. 프리덤 그러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초야권이라고 이제 성주가 여자를 이제 결혼하면 데려가서 첫날 밤은 성주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이상한 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을 에서 이제 아내가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이제 죽고 하게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유를 주창하는 걸까요? 바로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 니콜라이 2세 같은 경우는 아들과 아내의 사랑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폭군이 되는 거죠. 아까 이 사람도 헤로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이 사람은 잃기가 싫은 거야. 이 헤로디아와 딸 살로메와 귀족들의 이런 것들을 신임을 잃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군이 되는 거죠. 막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 근데 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 뺏기냐면 바로 무언가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뺏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폭군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할 일을 하게 된다. 또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내 자유도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장할 줄 아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두려워서 노해야 될 때 노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 자유도 내가 보존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자유도 강요하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유를, 세상 것들을 잃는 두려움에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들한테 내가 뭔가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오. 그러며 항상 이 세상 모든 집착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내 자유로 먼저 보장받을 수 있는,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